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성경 원어 헬라어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 약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나눠보고 저도 성서 원어 공부도 조금 할 겸 가끔씩 이런 컨텐츠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로고스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성경 원어 분석과 함께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주석들을 이렇게 사면은 제가 이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관련 자료들 링크가 뜹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원어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이 텍스트 단어 문법에 좀 더 집중된 주석들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 로고스 프로그램은 없지만은. 그리고 이 주석들도 각각의 그 신학 스펙트럼과 또 깊이에 따라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허메니아 주석은 조금 깊이가 있고 WBC 약간 표준적이고요. 저는 벤 휘더링턴 주석 좋아하고 최근에 보고 있는 건 약간 사회 정체성 주석이라는 또 다른 괜찮은 주석이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있고요. 한글로 번역된 책들은 대체로 조금 보수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에반스도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요게 지금 IVP 성경 비평 주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따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요것도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루스 매치거가 사본학자인데요. 이제 사본학 주석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에 있고 어떤 본문에 없고 이렇게 이런 사본학 주석도 있고 이게 시각화 자료된 주석들도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브루스 매치어거가 이제 그 바터만 선생님이시죠. 제가 성경 원어 느낌만 살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요런 프로그램 통해서 읽습니다. 자,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요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보시면 글자 위에 이제 쉼표나 물결 이런 게 강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리디스 그린 뉴 테스먼트 센텐스 다이어그램 그래서 NA28 에디션이라는 요 책이 있는데 2020년에 나온 책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헬라어 원어의 단어들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헬라어 초보 헬리니들에게는 이런 자료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매니아틱하게 막 헬라어 공부하고 막 단어도 다 외우고 무엇도 철저하게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저처럼 헬리니들에게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XX 돼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에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없어요. 나는 뭐뭐다. 뭐 너는 뭐뭐 할 때 주어 동사 있잖아요. 이런 게 없고 아르케가 이제 시작이에요. 아르케 시작인데 여기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요. 시작인데 어떤 것의 시작 해서 그냥 문장이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르케 처음 시작 통치자 아주 여기 사전들도 종류가 좀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BDAG가 약간 표준 사전 같은 거고 TDNT가 약간 좀 헤비한 사전이고 이것도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 로고스 바이블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산다고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사전, 주석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꾸며 넣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소식, 유 앙겔리오 이제 그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조금 좋은 거는 이렇게 유앙겔리온 치면은 이렇게 단어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뜻 살펴볼 수 있고요. 저처럼 헬리니들에게 좋은 건 형태론 차트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인 노미나티브가 주격으로 쓰일 때는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속격 뭐뭐의 유앙겔리우, 그 다음에 뭐뭐에게 유앙겔리오, 그 다음에 아쿠자티브 목적격 할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싱귤러에서 단수로 써야 되는데요. 이제 그 조금 본격적인 역사 비평을 하는 주석들 보면 유앙겔리오 좋은 소식이 이제 로마사에서 깊은 소식이 어떻게 쓰였는지 주로 이제 복수로 쓰였어요. 그렇게 어떤 단어 형태로 로마 사회에서 주로 황제에 관련된 소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런 게 쓰여지는데 이제 성경에서 신앙 고백이 될 때,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질 때 약간 이제 문법의 변화가 바뀌게 되죠. 이제 단수로 쓰여지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해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끝난다. 뭐뭐입니다. 뭐 동사 이런 거 없이요. 제가 추천하는 이제 간단한 주석이 약간 요런 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됐습니다. 아까 IVP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굿뉴스라고 할 때 이제 로마 시대 때 써졌던 거 보면 여기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죠. was the beginning 시작입니다. For the word of the good news. 자, 여기 유앙겔리아. 그래서 이 황제를 찬양하는 언어로 유앙겔리오 이렇게 쓰여지죠. 요런 것들, 이렇게 요런 좋은 주석들은 그 시대 1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사에서 쓰여지는 그 언어나 그 문화나 이런 걸 표현을 잡아주고, 또 고대 유대교에서 쓰여지는 이제 쿰란 사본이라든지 여기서 쓰였던 어떤 개념들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 원Q에서가 이제 쿰란 코멘터리를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성경이 어떤 맥락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에서 쓰는 어떤 이제 설교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요런 것보다는, 이런 역사 비평적 해설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쓰여지는 관례적 성경 해설이 너무 많아서 좀 생산적인 해석들, 재미있는 해석들이 나오기 좀 어려운데요. 이제 이렇게 그 배경을 좀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코멘터리 주석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게 당시에 이걸 볼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맥락 쓰였을까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뭐가 빠져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NA28이 이제 신약 전문가들이 이제 사본들을 좀 짜집게 해가지고 만든 이렇게 문장 그 판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있는 사본은 없고요. 이제 여러 사본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종합을 합니다. 그때 보면 이제 아까 본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까지인데 갈로로 휘우 테우 해가지고 여기 테오스가 이제 하나님이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갈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불스 매치거의 뭐 이런 사본학 주석 따로 있어요. 그냥 어떤 사본들에 있고 어떤 사본들에 없고 막 이런 것도 또 공부하면 또 재미있는 게 좀 있는데, 저도 좀 하다 말다 막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아까 유앙겔리오도 로마 황제나 정치 권력자들이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다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꼭 완전 신, 완전 인간에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말 신성한 권위를 표현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아들 써서 이걸 꼭 이제 없는 사본이 있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는 예수를 신으로 보지 않았다더라, 어떤 공동체는 뭐 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인간과 신 둘 중에 택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1세기 2000년 전의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신성한 존재로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어떤 어느 정도 신성인지는 그게 쓰여지는 용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고대 교리로 해갖고 막 삼위일체 안에서 막 트라이앵글 잡아갖고 예수가 성부 야훼 하나님과 뭐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수천 년 전에 이제 그런 도그마들이고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비록 어떤 초기 사본에 없다 할지라도 이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 예수를 일단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신성이 발현되는 존재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사본에 따라 이게 있거나 없거나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 그 포인트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4절까지 불러가는데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절까지 끊는 이유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겁니다. 카소스 여기 보면 뭐뭐처럼 에그라프타이 해서 이제 완료형이다 보니까 원래 그래픽 할 때 뭐 쓰다 있잖아요. 앞에 중복이 돼 있으면 완료형인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수동태니까 이제 쓰여진 거니까 이제 수동태로 이렇게 쓰시는데 게그라프타이가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이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용구로 그냥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그라프타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엔터 뭐뭐 안에 에사이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원래 이사야가 Isaías, 에이사이아스가 이사야 주격이라면 에이사이아 해서 여기 그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랑 합쳐지면서 이제 역격 뭐뭐에로 이제 엮게 되면서 에이사이아 이렇게 되죠. 엔토 에이사이아, 이사야 안에 프로페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또 꾸며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이제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이렇게 봐라, 이제 감탄사, behold, 영어로 behold, 보라 이렇게 되죠. 이제 그 여기 성경에서는 그
그 당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트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아포스텔로 보내다, 내가 보낸다, 누구를 안겔론 이제 천사를 이제 메신저를 보내다. 초자연적인 존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떤 왕이 신하를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도 됩니다. 내가 강조하면서 프로 뭐뭐 앞에 프로스푸 뭐뭐 앞에 프로스폰이 이제 얼굴인데요. 그러니까 너네 바로 앞에 보낸다. 프로스푸 그리고 너희들의 얼굴 앞으로 보낸다. 메신저가 이제 여기 관계대명사입니다. 남성 관계대명사 호스 그가 카타스큐아세이에서 보면 원래 카타스케바아소. 네, 카타스큐아조가 준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으로 이게 say가 미래 3인칭 이제 준비할 거다. 호돈 이제 호도스가 그리거든요. 이제 호동수가 드리고 목적격으로 되면 호돈 길을 준비할 거야. 너희들의 길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쓰여졌어. 에이사야의 예언자 이사야에 쓰여졌는데 봐라 아포스를 내가 보낼 거야. 너 앞에 프로소푸스 너희들의 얼굴 앞에 너희 목전에 보낼 거야. 안겔론 어떤 메신저를 보낼 거야. 나의 여기 꾸며준 말 나의 메신저를 보낼 건데 이게 어떤 걸 하는 사람이 존재냐? 호스 그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카타스큐아세이 이제 준비할 사람 미래형어 카타스큐아세이 준비할 사람이다. 호돈수 너희들의 길을 너희들이 갈 길을 준비하는 메신저. 이게 구약에 있는 예언서 사실 맥락은 다 다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앙 고백하는 언어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같이 들어가고 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 아테네 가서 설교하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 맞는 이제 그런 언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 들을 청중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구약 성경 인용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인용구가 이어서 계속 가고 폰에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본토스 이제 NTOS 은토스가 되면 이제 분사가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 엔테 안에 에레모스가 이제 사막이거든요. 사막 광야 이제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에티마조. 이제 에토이마조 여기서는 발음을 이제 에티마조로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다어 그러니까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발음도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 달라져서 이게 사실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참고로 문법도요. 이게 부정과거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이 동사 해석도 학자들 엄청 토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 문법으로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형이다, 과거형이다 이런 거를 영어 문법으로 가면 한 70%는 맞는데요. 한 30%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시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현대에 와서 다양한 해석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에토이 마세테 이게 사테 하면 이제 그 과거 명령법 부정과거의 명령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어쨌든 이게 명령법을 쓰여지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시제가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해라 이렇게 돼서 뭐를 또 길을 아까 호도스 나왔던 거 호도스는 주격이고 호돈 하면 뭐를 해서 그 길을 준비해라. 자, 큐리오스가 이제 그 예전 이제 남자 주인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로드해서 남자 주가 되고 한글로는 이제 한자로 주가 되는데 한자어로는 이제 우리 동양 언어에는 단어에 남성, 여성 없으니까 그냥 쓰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한자어 주가 또 실제 역사에 쓸 때는 사실 남성 통치자에 거의 쓰여져 가지고 그 주도 사실 전 남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큐리오스가 이제 집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아니면 전체 제국이나 남성 통치자를 쓰는 큐리오스인데 이거를 이제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 혹은 때로는 큐리오스를 이제 예수에게도 쓰고 하면서 당신네들의 그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그 남성 통치자가 아니고 이제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혹은 진짜 통치자는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로 이제 가져오게 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그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 기쁜 소식도 그렇고 이런 큐리오스 언어도 그렇고 정치 사회적 어떤 언어들을 성경의 신앙 고백의 언어로 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그 호돈 그 길을 이제 유세이아스해서 이제 복수 대격으로 이제 스트레이트 바르게 해라. 그리고 만들어라 포이에테 뭐 타스 그것을 트리보스가 길 단수고 트리부스 하면은 이제 길들 여행을 위해 만들어낸 길들을 만들어라. 여기도 보시면 이제 주어고 동사만 있죠. 주어 동사 같고 그냥 연결된 언어로 소리 자 외치는 소리가 엔토 광야에서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주어가 없고 자 에토이 마스테 준비해라 텐 호동 주의 길을 큐리우 호돈을 준비해라. 포이에테 만들어라. 타스트리보스 그 여행을 위한 오솔길 이런 거 만들어라. 유세이아스 복게 그의 길을 만들어라. 이런 소리가 있다. 그렇게 하라는 외침이 있다라고 죄 사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에이사야의 그라프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누가 외치고 있냐 하려면 요한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절에 나오죠. 이제 문장 순서가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자, 에게네토 이제 기노마이가 되다라는 단어인데 요거의 이제 부정 과거형 에오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요건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게네토 여기선 appeared 되었다. 이제 요하네스. 자, 여기 보면 동사 주어 동사가 에게네토고 요하네스가 주어인데 순서가 상관없죠. 헬라어는 단어 순서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게네토 요하네스 호 베프티존.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을 꾸며주는 말인데요. 자, 베프티조가 이제 세례 주다. 물로 이제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면 사람들을 이제 베프티조에서 이제 베프티조에다가 N 들어가면 이제 꾸며주는 말 분사가 됩니다. 세례를 주는 요한. 그래서 어디서 에레모스에서 엔테인 영어로 인입니다. 인더 에레모스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 그리고 이제 여기 케리소 이제 캐리소 선포하다 이제 말하는 사람 뭐 이제 현대 이제 종교 기독교 종교에서 이제 설교로 이렇게 표현 나중에 응용됐죠. 이제 캐리손 또 말하는 분사 꾸며주는 말로 하는 이제 그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프티스마 세례를 주고 말을 한다. 근데 어떤 세례냐 하면은 이거는 메타노이아스 이렇게 메타노이아스 회개의 세례다. 자, 메타노이아가 뭐냐면 이제 메타가 위에 노스가 정신 뭐 이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방향으로서 전환 이런 걸 이제 메타노이아 하는 물에 잠기는 의식 리추얼을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구약에 따르면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이제 씻는 행위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들을 준비해서 또 그 동물 값을 매겨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교환하고 동물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종교 정치 권력이 썩어 버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예언자 전통을 계승해 와서 물에 잠그고 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처를 만드는 거죠. 그런 변혁 운동을 하는 세례자 나옵니다. 뭐를 위한 변혁적 그 세례냐 하면 에이스 위한 투입니다. 에이스 자 아페시스 이제 탕감 아페신 탕감을 위한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게 빚이 없어지는 걸로 묘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르티아가 이제 죄거든요. 그래서 하마르톤 아페신 자 죄를 이제 탕감시켜주는 어떤 빚진 게 있는데 빚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죄를 설명해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했다. 그러면서 요한이 앞에 그 이사야에 있는 이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좀 주어 동사 없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요런 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잠정적 해석 결론 내려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도 이제 매 번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감안하면은 좋습니다. 저도 조금 공부할 겸 약간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괜찮다고 하시면 또 다음에 이어서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